감사합니다. 소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결론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이 가지신 사명자 가이드 제일 끝에 오늘 하고 내일 다른 책을 하겠습니다. 11강이지요. 기도 응답받는 4가지 원리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11강, 12강, 13강을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27절을 보면 세세무궁토록 그랬습니다. 영원이죠. 요게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시계예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는 1에서 12까지밖에 없는데 그것도 2바퀴를 돌아야 하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빨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급한 거는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때 요셉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답답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든지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불신자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이 속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영세전에 감추어두었다가 이렇게 내줬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혹시 응답받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앉은 사역, 모든 응답을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죠.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신자도 여러분 아주 배운 사람들 보면 판단을 쉽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문제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또 우리가 볼 때는요, 뭐 이게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일찍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큰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훈련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시계와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다. 그 중에 한 시간표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됐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신자라도 세옹지마의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새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도 그 사람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뛰어와가지고 막 큰일 났다면서 말이죠. 뭐가 큰일 났냐? 이 말이 집을 나갔다고 말이죠. 그리고 세옹지마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말이 뭐 그냥 집을 나갈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말이지. 그걸 그렇게 뭐 하냐. 조금 있으니까 뭐 정말로 이거는 이제 기팔 일이라고. 뭐냐 물었더니 말이 오면서 다른 암말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너무 기쁘다고. 뭐가 그렇게 또 기쁘냐. 그래서 잃어버린 그 집에서는 또 답답할 거 아니냐. 이제는 정말로 큰일 났다. 뭐냐 그랬더니 주인 아들이 말을 타다 떨어졌는데 다리를 다쳤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말 타다 보면 다리도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이렇게 아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는 꼭 이제는 가지고 계셔야 되고 새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야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도 다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고 주장이 많죠. 또 10명 모이면 어떤 경우는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뭐 얘기도 하고 안 합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우리는 뭘로 바꾸어야 되는 거니까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맞아도 어떨 때는 보면 아닌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가 말하면 생각도 없어야 되고 주장도 없어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보면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 생각에서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돼버리면 안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자꾸만 조금 돼지면요. 자기 자랑 뭐 이렇게 하게 되죠. 사람이 그렇게 돼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돼지니까 많은 신자들이 어디 쪽에 오는 거 하니까 늘 그냥 내 입장, 자기 자리 이런 걱정하게 되지죠. 이러면 이 왼쪽 편을 볼 것 같으면은 구원받았는데도 불신자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제일 완벽한 축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심지어 어떤 종교에서는 많은 공로 이렇게 되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받은 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부분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제 새 가족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혹은 사명자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데 주로 사람들은 이쪽에 일이 있다고요. 일이 되었으니까 많은 걸 놓치게 되고 자꾸 문제 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하면 이쪽을 자꾸 자극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진짜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 말고는 영원한 진리도 없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나중 보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맞아도 나중 시대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우산 장수에겐 좋아도 소금 장수에겐 싫거든요. 내겐 좋아도 그쪽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쭉 부분에 시작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되죠. 자, 그렇다고 볼 때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원리 4가지가 있습니다. 11강입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열어주셨는데 기도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죠.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고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웰리스라는 사람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기도 응답 받는 데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특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빠져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바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에 없앴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동안에 너무나 귀중한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100년 동안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니 내게 지금 있는 어려움은 어떡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 들어있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 답이 다 나와지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번 집회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 놓치지 않고 보좌에 있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다 담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낙심치 말아야 되는 거니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새가족들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인데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첫날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벌써 기도하시려고 마음먹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신다. 24시간 응답하시지만은 기도의 제목을 두고 시작하시면 바로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기도로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렇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자꾸 갈수록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자꾸 머물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원한 시간표를 딱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렘넌트 7명이 이 생각 가지고 있었더라면 전부 무너졌겠죠. 거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일 동안을. 그 말은 여러분이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기도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기도의 문을 여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신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기쁘지요. 그러면 받을 것이라면 기쁘지요. 같은 말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 응답 받았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 받을 것이라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훈련 받으실 때마다 왕이 불러가지고 왕궁 안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간다. 그리고 꼭 예배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대통령이 여러분을 장관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장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나를 갖다 청와대에서 부르니까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자기 있는 최대한 준비를 해서 가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응답을 주로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을 따라. 그게 중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할 것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다 보자는 거죠. 한마디도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시간 지나고 나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여러분들 지금 새 가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새 가족에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거의 다가 교회 와보면 일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의 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자꾸 얘기하고 듣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응답 받아놓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타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한 명 계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 가족과 만납니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말고는 답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지금 현재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서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 주장 가지고는 한계가 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자랑할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이 되어버려요. 근데 상상외로 여러분 주위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뭐의 정인으로 나가느냐? 여기의 정인으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만났을 때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복음은 위대하구나. 이런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고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러면 엄청난 눈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뭐요? 볼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많은 게 보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리는 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주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자리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일 때문에 싸우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뭘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병들은 사람들은 낫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참 어리석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앉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아는 사람 보니까 요만한 암이 생겼는데 이 진단해본 게 암이라. 그래가지고요 초기에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떼어내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5번씩 6번씩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이 항암 치료를 하는 거죠. 이래가 이분이 낫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암도 안 걸렸잖아요. 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모르고 있지만은 그 영적으로 문제와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나와버렸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광주 예일교회 다니는 성도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당 30년 넘어했다고요. 진짜 시달렸대요. 그런데 예일교회 그 옛날에 그 대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와서 이 메시지 듣다 응답하세요. 근데 이해 못할 일 아니에요. 30년 넘어를 시달리대요. 다 시달리다가 단번에 복음 듣고 치유가 됐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 감사한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할머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막 길 가다가 내 만나갖고 막 너무 감사하다 내 손을 덥석 잡고 그냥 막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야. 내가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할머니니까 막 고맙다는 표시입니다. 그래. 근데 빨리 가야 돼. 알았다면 내가 손 뿌리치고 도망갔다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더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축복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속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여러분이 기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뭘 따라 응답하시느냐? 말씀을 따라.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죠. 말씀 다 못 외워도 말씀 받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괜찮아요. 나는 말씀 다 들어도 잊어버리는데요. 뭐 젊은 아이들은 실컷 적어놓고 노트 다 나오고 가는 아이들도 있던데. 콩나물 키워봤습니까? 물만 좀 물 다 빠져버리는데 그래도 자라요. 그래도 콩나물은 더 잘 자란다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그때 많은 역사들이 납니다.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사라 얘기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말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다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흘러가잖아요. 예배 시간에요. 내가 보면요, 이렇게 보통 보면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몇 년에 상관없이 예배 시간에 계속 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제일 걱정이더라니까요. 피곤하니까 졸겠지만요. 예배 시간에 계속.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대요. 딴 데 멀쩡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아예 그냥 예배당 와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새 가족들이라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면 계속 조는 사람도 있어요. 틀림없이 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치유해야 되거든요. 내가 옛날에 보니까 뭔 희망이 없을 때 자꾸 잠이 오더라니까요. 저는요, 이상하게 명절날 굉장히 그 새벽이 막 일어나요. 오늘 막 명절인데 친척 집에 갈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전에 내 새벽 4시 뭐 이러면 힘든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 막 돌아다녀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학교 다닐 때 말이죠. 공부를 잘했는데도 방학하는 날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방학이지 얼마나 기쁘든지 막 아침 일찍이나 막 돌아다니다. 오늘 방학 아닙니까? 방학하면 어디 뭐 놀러도 가고 말이에요. 방학 다 마친 날 있잖아요. 굉장히 잠 못 해요. 아유, 학교 가야지 싶고 숙제 이건 또 말이고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벌써요. 잠이 온다는 걸 벌써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 못 들으면 큰일이거든요. 그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잠을 못 잤는데도 말씀만 들으면 바짝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살아나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도 못 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평신도가 제게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설교를 몰라도 이 은혜 받아가지고. 지난주일에는 어떤 학생이 랩런트가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석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저 러시아 가면 제일 그 페테르부르크의 국립음악원 거기에 박사과정 시험 치려 하니까 러시아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하지 말아 하더래요. 왜냐? 그건 너무 어려운 학교고 네 하려면 러시아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박사과정을 하겠냐? 그리고 그거 가서는 또 레슨을 또 새로 받아야 되고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가 되겠냐? 하지 말아 하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뭔 얘기했냐?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 선교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그때 선교사 하는 얘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었대요. 그래 그 메시지를 mp3 담아가지고 계속 듣고요. 석 달밖에 안 남으면 하나님이 아신다. 그 다음에 한 달 남으면 한 달밖에 안 하나님이 아신다. 이래 기도했는데 진짜로 합격했대요. 그래 합격해가지고 뭘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합격했으니까 너무 하나님 목사님 꼭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이에요. 예,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 이게 어떤 감동을 받고 물론 막 힘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자체에 굉장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과고 다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녁 이번 며칠 동안 여러분 말씀 받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우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 말씀을 다 제대로 보여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나 분명한 증거요. 허상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이요. 우리는 지금 허상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실상을 붙잡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 가운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하며. 뭡니까? 말씀.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놀라우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는 뭘 말씀하실 것이라? 미래의 일을 말하리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틀림없습니다. 잘못 박힌 못 말고 잘 박힌 못. 이사야 22장 20절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만 여기에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못처럼 다 박히면 그게 모든 응답이 걸리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새 가족이 가장 은혜 받을 거, 기존 신자가 가장 은혜 받아야 될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운데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거는 이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만은 답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가족들이 제일 망하는 게 그렇게 있습니다. 목회자 가족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간혹가다 시대적으로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목회 자녀 가운데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얘기해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명자들 중직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음은 영적이 확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잖아요. 여기서 죽는 겁니다. 설교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 설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지금부터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 한다. 그거는 설교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늘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이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저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뭔 말을 해서 웃길까? 뭔 말을 하면 죽을까? 이런 걸 생각했다.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성령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다. 나는 심부름할 뿐이다. 설교자가 아니고 어떤 면은 설교 이렇게 하는데 설교 강론 이런 말 쓰지만은 그 단어밖에 쓸 게 없지만 가장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부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단지 나는 심부름할 뿐이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준비를 내용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엿새 동안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전달했는데 역사에 나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24시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가 싹 다 보좌에 담기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제목 붙잡는 날로부터 하나님은 응답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장을 보내서 모든 흑암을 꺾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가기도 전에 앞서 역사하시다. 그리고 어제 받은 은혜 다르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다. 요래만 되면 성공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왕궁에 들어가는 신하처럼 이래 버리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기대들을 준비해야 되고 마음문 열고 이거 하나에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새 가족에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우리가 뭐 중직자들 은혜 못 받는 거 있잖아요. 뭐 많이 알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저런 이러다 보면 뭘 놓쳐버리냐?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죠. 목사님들 자신이 내가 말씀을 만들어서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벌써 실패인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부름 가지고 가지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새 가족이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 무식한 사람이 역사하는 이유가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역사하는 건 그게 아니죠. 간혹 가다가 배운 사람이 말씀 못 받는 이유가 많은 걸 자꾸 생각하다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암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 안 걸리면 빨리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머리를 많이 돌려가지고. 그래서 좀 무식한 사람들이 좀 오래 산다고. 그래 바보는 암 잘 안 걸리잖아요. 늘 웃고 다니니까 이게 얼마만큼 중요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한 며칠 동안 큰 기대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기대하셔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받을 수 없는 응답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되고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한 세기의 기도가 앞당겨지는 응답. 그렇다 아니야 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와 여기서 하시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이겁니다. 수준이 내 수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가지고 탁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딱 여러분이 이제 새 가족 지금 가르치는 사명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새 가족도 계시잖아요. 새 가족에게 이제 지금쯤 와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 이 사람이 말이 예수 믿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걸 누군가가 뜯어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 안 합니까? 우리 흔히 깨졌다란 뭡니까? 자기 생각이 깨진 걸 말해요. 아이고 저 사람 완전히 깨졌네. 뭔 덕복을 합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게 뭐 자기 생각 없앤단 말이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거의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사람들 보면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기 자랑 나오고 뭐 자랑할 게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뭡니까? 뭐 이제 막 싸우게 돼요. 자기 자리 찾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일 공로 여기에다 시간 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 자신이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고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마어마한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 따라 기도 응답받는데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내줘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새가족들에게는 특히 아주 중요한 게 나왔죠.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름.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런 말 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갔을 때 한 말입니다.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이런 말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이름이요 전부 다 걸리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비서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가지고 내 인감증명서를 갖고 왔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막 굉장히 혼을 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도 막 아주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그걸 함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비서 보고도 엄청 무리했어요. 왜냐 내 인감을 왜 줬냐? 그냥 뭐 사모님이니까 사모님이라도 본인이 아니다 주지 마.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그렇죠? 뭔 서류를 넣고 제 인감증명서를 넣어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법적으로 다. 여러분이 보증을 잘 써야 됩니다만은 보증 쓰기 위해서 뭘 사인했죠? 책임져야 돼요. 그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이름이요. 이게 중. 그런데 감히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이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나왔어요. 다윗이 이걸 알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안나시라.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중요한 보증표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반드시 이 기도 내용이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일 먼저 임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어떤 고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이미 다 결정 났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미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결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찾는 게 기도요 내용. 아주 중요하지. 세 가족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여러분도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방법.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5군데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무엇이든지면 다 받는 거지요. 신약 성경 5군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1, 2, 3, 4, 5대 있는데 5번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끝에 해도 되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요. 하늘을 무는 열쇠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왜 응답 안 옵니까 싶지만은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내게 안 왔을 뿐입니다. 왔는데 내가 틀리게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앞당겨 기도하면 응답 안 왔지, 안 온 게 아니잖아요. 17살 문 아이가 대통령 때 기도하려는데 그는 이제 이미 아직 안 오잖아요. 대통령이 17살이 됩니까? 그러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되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그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리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뭐 함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어떤 또 시험 든 사람 보고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 비서들은 알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났다, 교인들 문제가 났다, 저는 거의 도와줍니다. 거의. 그게 하나님,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가 혹시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거의 도와줍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좋은 계획인데. 여러분이 어려움 왕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그 중에 하나 더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요한 1서 3장 21절 20.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왔는 거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어떻게 다 지킵니까? 계명을 다 지키면 응답받는데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킵니까? 서로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이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게 될 것이다.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원하는 맺히기 맺는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응답할 것이다. 저는 대표적 인물이 다윗. 어렵겠다. 사울왕이 그 철천지 원수요. 근데 사울왕을 사랑했거든요. 어렵겠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그 손장호 목사 같은 사람, 자기 아들 죽인 사람, 어떻게 아들을 삼습니까? 참 어렵겠죠? 그게 사랑. 그러면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조금 더 중량이 나왔죠. 내 혼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합심 기도가 안 되죠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족의 이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제일 마지막으로 한 거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상다 하잖아. 말씀하고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걸 가지고 말씀에 맞으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세 가족과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일단 예수 이름으로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싹 다 들어있죠. 네 번째입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만은 무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장이란 뭐냐?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로는 세 가족에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필요하죠.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결단 내린 자에게요, 이제는 응답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다 돼 있지만 내가 결단을 안 내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무장이란 말은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응답 받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응답 받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 구절은 거기 없는데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그걸 알고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이라는 것은 싸움에 대한 대비하는 거거든요. 공격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럼 무장을 딱 하는 거죠. 이러면 오늘 기도 응답을 중요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새 가족들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니까 새 가족은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깨닫기 힘들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악신 같은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좋은 거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지금이 아무리 안 좋게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응답을 크게 주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감사하죠. 누가 내고 돈 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줄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새 가족들에게.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새 가족이 다 붙잡아야 된다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기도하는 최고 기도가 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산에서 제가 이게 메시지 전하는데 어떤 새 가족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다 이혼도 하고 너무너무 자식들도 보고 싶고, 근데 어렵게 되어 와서 지금 교회 옆에 학교 밑에 미장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가진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새 가족인데. 이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한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되는 거냐. 그러면 나는 이래 기도했는데 맞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서 그랬다. 그래, 그거 맞다네. 그래서 나 그래 바로 그거다 했습니다. 아 진짜 새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서 그랬대. 그래 그거다. 바로 그거다. 제보다 설명을 더 잘해. 자기 그래 했는데 그게 맞냐 물어. 바로 그거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은 이제 사명자답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한 번 예외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같은 말이지만 조금 세 가지하고는 다른 얘기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이게 사명자하고 세 가지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세 가족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이거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서겠습니다. 왜 깊은 기도가 필요하냐? 그래야만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부터가 힘이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시하세요. 요새 이상한 방법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정상적인 기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급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중에 손해옵니다. 그럼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여기 의사 계십니까? 병을 고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 이상한 방법으로 하면 이제 그 사람 죽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울산의 박 목사님이 위암 수술했잖아요. 수술했는데 담당 의사가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재발 안 하려면, 위는 지금 다 수술했는데 재발 안 하려면 목사님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뭡니까 했더니 절대로 누가 이건 좋은 약이다, 좋은 음식이다, 좋은 비타민이다, 좋은 뭐다 가면 절대로 먹지 마라. 내 시키는 것만 먹어라.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많이 잡지 마라. 위 건강한 사람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70% 이상 먹으면 그건 이미 비정상이에요. 그럼 목사님 위 잘라냈기 때문에 한 30%만 잡아라. 그게 정상이다. 그 다음 딱 제 시간에 먹어요. 굶었다가 고팠다가 이래 먹지 말고 그렇게만 하면 재발하지 않는다. 그래 안 하면 목사님은 사역도 못하고 돌아가셔야 된다. 맞잖아요. 그 의사가 아주 정확한 거 세 개를 가르쳤어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적 문제를 만난 사람일수록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가장 큰 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래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저는 미국 가보고 큰일 났다 싶어요. 방송에 보니까 막 넘어뜨린.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 굉장히 영적으로 효과 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로 넘어지려면 무당 찾아가면 돼요. 바로 넘어집니다. 그런 방송. 내가 그 미국 보고 야 큰일 났다 싶어요. 이게 미국이냐 수준이. 그 방송에 나가고요. 직접 하더라니까. 넘어뜨려. 아무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 막 하고요. 넘어뜨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감사하구나. 이 말씀을 정상적으로 붙잡고 자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정상적 기도해야 되지. 그거 뭐 이렇게 뭐 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 데나 가서 안수받거나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교육자들은 정상적인 교육받은 사람이 좋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특별하게 말해버리면 그거는 특별하게 있을 수 있는지 원리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정상적으로 큰 사람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요. 특별하게 말하지 마. 사선을 막 10번 넘고 말해. 그다음에 막 이런 사람들 가르치면 애들 어떤 면에서 이상한 애들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거는 특별한 거지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세 가족이 이제 세 가족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근데 신비 이거는요 맛을 딱 봤다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돼요. 이상합니다. 자기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심지어 본인이 깨달아서 안 된다 이거는 신비는 합니다 죽는다 알고도 한다니까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신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저는 지금까지 통계내면서 쭉 봤는데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신비주의 해가지고 빠진 사람이 나는 끝에가 승리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심각하게 돼요. 응답은 오는데 계속 문제 봐요.
체험은 되는데 혼란 와요. 근데 새 가족 이름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끊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 요새는 막 이상한 운동 왔습니다. 막 기운동이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혼란 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 가족에게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뭐라 가르치냐? 너는 말씀 딱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묵상해라. 그래 가르쳐야 돼요. 묵상을 깊이 말씀 붙잡고. 그때요 금방 낫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싹 낫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상한 방법을 쓴 만큼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쓰러질 수도 있지요. 그거는 할 말이 없어. 쓰러지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넘어뜨리거나 일부러 쓰러지려고 앞으로 자빠지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방언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방언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그걸 연습해서 배우려고 그렇게 연습하거나 몸부림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대한 모욕이,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위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놔라고 자꾸 대드는 거는 진짜 경상도 말로 다구지기는 거야.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너무 교회는 안 되니까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이제 드디어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안 되니까 복음을 바로 전하면 될 텐데 이상한 방법을 시작해.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망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냥 막 미러터리고 눈 찌르고 우리 교회 어떤 아이는 눈을 감아가 와서 붕대로 왜 왔냐 했기네 어제 왔냐 했기네 기도 받으라 찔리가지고 찔리는데 하필 이 눈 동자 두 개 손톱질 있잖아요. 그래 찔리기 전에 와야지 그 찔리가 감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걔 결국은 소경됐잖아요. 참 못 말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무시가 성령의 역사는 어떤 육신적인 그 역사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정식적으로 해야만 결국은 언젠가 바로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다.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의사시kin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 거 내 혼자 다 개발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도사들 얘기 듣고 뭐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 깊은 단계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주일날만이라도 제 시간을 해봐. 주일날만이라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주일날만이라도 진짜 세계복음만을 위해서요. 말씀 붙잡고 깊은 데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남 살리기 전에 우리가 살아나버린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힘이 있어요. 그리고 힘 없으면 못해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는 평상시 기도 있잖아요. 평상시 쭉 편안하게. 요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요걸 보고 24시간 기도. 그럼 평상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세 가지에 가르쳐야 됩니다. 일단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라. 우리 학생들도 묵상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머리 차이 나버려요. 그리고 그걸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집중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났을 경우 그 문제를 놓고 집중으로 정시기도 때도 하고 집중적으로 계속 문제가 났으니까 하나님 뜻이 집중으로 기도하란 말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그럼 답이 딱 나옵니다. 그때가 집중기도를 계속. 거의 성경에 보면 집중기도할 때 나중이든 적시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도 체험을 딱 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 체험을 복음 안에서 하느냐 복음 밖에서 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복음 없이도 기도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에 가도 기도 체험할 수 있고 구대도 기도 체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 아니냐 밖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 양심상 보세요. 이게 복음 아니냐 밖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 양심상 복음 안에서 이러면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새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12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이란 말을 새로 이해시켜야 되고 새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해시켜야 됩니다. 영접이 뭐냐? 영접이란 말은 쉽게 설명하면 누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립니다. 누가 왔구나, 문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누가 문 열리면 무조건 일단 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손님한테 보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친구가 왔단 말이야. 어서 오느라 하고 문을 탁 여는 거죠. 영접.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왔는데 막 대짜고짜 하기도 안 하면 문 열어줘버려요. 어떤 사람이 밤늦게 왔는데 무조건 일단 열어버리라고. 그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접을 잘못하면 무조건 영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중요한 축복을 누릴 때 이 영접이에요. 그러면 영접이란 말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전체를 하나로 보겠습니다. 영접 이전에 알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아주 실제적인 역사를 합니다. 영접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힘, 권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말을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새가족에게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영접이란 말은 하나의 예식이 아니고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한 영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에 늘 사단에게 잡혀 있은 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말을 통틀어 말해버리면 불신자 말로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영접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현장 가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미 이해된 부분이죠.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새가족 중심으로 메시지를 해라. 다락방에서는 갔는데 세 사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중에 정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반드시 그 뒤에 새가족 중심으로 메시지를 해서 그분에게 억지로 연결시키지 말고 예수님 믿겠냐? 믿겠다고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주라 시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원래는 거꾸로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일가가 중요한 거죠. 자, 개인전도에서 영접 방법은 어떠냐? 개인전도 했을 때는 그 영접하는 것이 뭐냐를 설명해.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요. 의료전도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때 의료전도를 나갔기 때문에 의료전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진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의료진이 나갔을 때 너무 의료하면서 복음을 강조하지 마라. 의료진은 의료하면서 그냥 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 영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별 의미가 없죠. 찬양전도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 초청전도는 주로 학교에서 무슨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서 영접하는 거. 병원전도에 대한 거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병원전도는 치유 이전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열쇠입니다. 우린 자꾸 치유 얘기하잖아요. 병고치 기도해서 기적이 나는 얘기인데 그것 말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역사가 나는 것이다. 죽어도 그때는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도 삶을 전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졌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다락방 12건데 이걸 가 그러세요. 이게 재영접 한다고. 여러분도 약간 실수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자꾸 영접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죠. 영접 안 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당연히 기도로 영접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영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깥에서 만드는 단어인데요. 이 부분에 밖에서 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영접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생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로서 예수님 내게 오셔서 그 기도 계속하면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없죠. 그러나 여기 든 의미는요. 이것으로 단번에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단지 문제가 난 것은 일반 지금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거의 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영접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이제 이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목사 책임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잘 가르쳤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목사 책임이고 어떤 면 더 올라가면 그거는 신학교나 신학자 책임이지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가지고 문제가 조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완전 운명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 가족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인생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자기 영접 문제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거는 염려할 필요 없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제대로 기도해서 얻을 답이요.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당분간 계속 건든다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이제는 운명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제사도 필요 없고 뭐도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됐다.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사명은 사명자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영접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누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좀 영접이라는 말을 이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강에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냐? 구원 얻은 자의 실존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원 얻었다는 말은 지옥, 흑암, 사단 근세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다. 상관이 없게 됐어요. 해방된 거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뭘로 해방했냐? 법적으로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려고 구약 성경에 신약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준 거예요. 같은 말인데 설명이 좀 필요해요. 신부는 좀 뭘 의미하는 거니까요. 내가 신부는 와 있는데 누리지 아니하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권세도 내게 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누리고 사용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이 부분들은 왜 중요한 거 하니까 특히 우상숭배 많이 하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바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한 500명가량 문송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굉장히 구원받았는데도 시달리잖아요. 이때는 뭐냐? 권세는 뭐냐? 사용하는 것이다.
가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이 귀신뿐만 아니고 모든 흑암 불신앙 다 꺾을 수 있잖아요. 우리 권세. 이런 실제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세 가지 증거.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원죄, 자범죄 해결 못 하거든요. 거기에서 면제시켜 버린다. 에베소 2장 2절 현재 문제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서 해방되었어요. 본질상 진노라면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본질상 진노 거기서 해방돼요. 에베소 2장 6절 미래 문제입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번호는 같이 봐주면 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현재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거기에 순종하고 있고 본인상 진노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돼 버려요. 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이제 당연 사람들이니까요. 못 알아듣고 은혜로 그래 뭐 이렇게 감사하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다 이게 이쪽 면에 전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알아들어 보겠죠. 그렇게 목사님들보다 무당들이 더 빨리 알아듣잖아요. 금방 알아들어. 그렇게 자기도 당했거든요. 그럼 목사님들 좀 뭔 말이지? 하면 알아도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야 될 것은 지금부터 확실한 것은 뭐냐? 죄와 허물, 저주가 여러분을 덮칠 수 없다.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못 알아듣는 게 더 좋아요. 이 부분만은. 알아들었다. 그건 주로 이제 좀 당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임해야 될 진노와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과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뭐냐? 지옥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 어디 앉으시니? 하늘에 앉으시니.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만 안심 놔도 됩니다. 아무리 흑암 세력이 설쳐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다. 이 지옥 권세는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들, 그 다음에 특히 원죄, 여러분 집안을 건드릴 수 없다.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구원의 증거 세 가지.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인하여 지속되는 증거가 나옵니다.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뭐로요? 기도, 말씀, 전도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그냥이 아니고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후손 통해서 계속 오는 여러 세대의 역사가 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자, 새 가족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자가 뭘로 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4번입니다. 뭘로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32절 33절에. 그러니까 뭘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렇죠? 한번 진짜 따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뭘. 여러분에게 완전한 걸 줍니다. 기도 제목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호가의 축복 그걸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줬어.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최고 기도는 뭔 기도입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가지 축복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이제 몇 가지 열쇠들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 보내서 응답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같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은 딴 거 없잖아요. 결국은 흑암 꺾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는 기도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쉽게 이루시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거 안 해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걱정하지 말고 뭐냐? 힘을 얻어라. 그래서 정시기도 왜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무시기도 왜 하느냐? 모든 것을 이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리고 일곱 가지 축복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것 저것 기도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이미 끝났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만 받으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답을 줘야 됩니다. 새 가족에게 아직 복음 축복 못 누리고 있는데 뭐 기도 제목 중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께 주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 거는 다 어느 정도 응답이 일어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가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볼 때 목사님들도 기도 제목 많은 게 문제예요. 기도 제목 가질 거 없어요. 목사님도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지면 영적 힘이 있으면 다 따라오는 건데, 설교, 메시지 다 따라오는데, 전도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리 평신도를 사업에 기도에서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면 그러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들과 새가족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죠. 집중기도도 뭘 기도냐?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집중기도하고요. 그럼 기도 별로 안 길어도 됩니다. 정시기도 5분이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 여러분 중요한 그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사 하늘 군대 통원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흑암의 근세 예수 이름을 꺾이게 하소서. 요래만 해버리도 일반 종교가 말하는 몇천 번씩 도를 닦고 그거 아닙니다. 평신도나 새가족들이 단 몇 분만 이기도 하는데도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틀리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죠. 왜 우리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느냐?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영적 문제 많고 우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니까 깊은 단계에. 정시기도 말씀 붙잡고 깊이다.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상상외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외로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모릅니다. 기도를 못한다니까. 기도 뭔지를 몰라. 이 쉬운 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간증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단 하루에 5분이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한 5분이라도 깊이 들어가 버리면 변화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영적 힘 생긴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문제 많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잠시 봐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밖에 나가 일하시는데 진짜 힘이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힘든지요. 진짜 이분들 힘이 필요하다. 우리 조금만 세상 가봐도 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이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약간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미 다 와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도 제목들은 응답이 왔을 때에 분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주무실 때 혼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 교회, 모든 지역에서 거기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보내주옵소서. 모든 흑암 불신앙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묶여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면 끝입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만 해버리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뒤는 응답하면 구분만 됩니다. 이 부분을
새 가족에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다 고민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랍니다. 참 안타깝죠. 아주 간단한 건데.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만 체험해버리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상상 외로 기독교인 대부분이 흔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다 끝난 건데. 그래서 축복이 다 와 있는, 다 끝났는데 조금만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 약간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보일 텐데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현장 가서 누리면 여기서 응답 올 것인데.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함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여러분 통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 책 여러분 준비됐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새 가족을 위한 사명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부터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부터 영적인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참석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큰 힘을 허락해 주옵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사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축복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근심거리가 바로 찬송거리가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힘을 얻어 전 세계 살릴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